지난 2015년 9월 정도에 잠시 방영되었다가 그친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의 주제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또한 부모에게 물려받고 싶은 유산은 그렇다면 또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한국영화교회 거장인 임권택 감독님과 또한 그의 아들 권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했는데 아버지의 성씨가 그리고 아들의 성씨가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설명이 원체 아버지가 한국영화계 거장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후광이 부담스러워서 아들님이 그 이름을 잊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개명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개명하기 전에 본명이 임동재라 그렇게 소개가 되었지요. 그 임동재 씨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다름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임권택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아버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삶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아버지와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가 또한 부모에게 물려받고 싶은 유산이라고 하면 돈도 생각할 수가 있고 명예도 권세도 또한 건강한 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맞닥뜨리고 나니 그저 그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신앙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교회에서 14년 그 해에 이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의 질문을 해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한 사람들 중에 50%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 한국 사회가 이 자녀에게 교육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그 질문에는 1%밖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또한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은 다음에 의사의 진단 결과를 통해서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듣는 이야기를 시한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크게 보자면, 더 넓게 보자면 길면 한 70년, 짧으면 한 50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한마디 거절하지도 못한 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시한부의 인생 살입니다. 그것이 3개월이냐 1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나 그 조금 길고 짧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땅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연 남겨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또한 내가 자녀로서, 자손으로서 내 조상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무엇을 물려받아야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슴에 던져보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고 또한 어떤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지
함께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다름 아니라 예배 우선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이라는 사람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시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연극을 예술의 종합예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등장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만 그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각종 음향과 조명, 무대, 미술 이런 재발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집결해야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참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또한 받는 게 있고 봉사와 헌신이 있고 감사와 또한 받고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하나로 집결한 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연극이 예술의 종합이라면 예배는 우리 신앙의 종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내가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느냐, 사실 그것이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우선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고민 중에 고민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아내가 운전 중에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실수일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생각나는 것은 남편밖에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사고가 났어. 그렇게 말하죠.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당신 괜찮아? 라고 하면 이 남편은 아내를 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차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기분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사고 한번 내보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한마디 말에 괜히 남편이 나보다 차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도 하지 마시라, 그런 안내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으로 두느냐, 그것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더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형식과 모양, 그것이 물론 중요해서 사람은 그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사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마음, 생각,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의 예배와 그의 삶 전부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보고 부자가 많이 드렸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고, 과부는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아시는 예수님은 평가의 기준이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예배가 삶의 우선으로, 예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사당동에 계시는 분들께서 한결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저기 상도동에 계시는 분들도 차를 타고 오십니다. 노량진에 계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방배동 압구정에 있는 분들도 이 새벽에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저기 강서구에 있는 분들도 오고 계십니다. 저 멀리 일산에서도 오고 계십니다. 제가 혹시 말이 실수하여 일산에서 오시는 분보다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세요? 할까 조심스러운데 진심은 아닙니다. 진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는 닷새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고, 어떤 분은 한 번밖에 안 나오셨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5분 나온 분과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5번 나올 수 있는 분은 그 5번 나오는 것이 그분의 최선이고, 한 번밖에 못 나오는 분들은 한 번 나오는 것이 그분의 최선입니다. 그 최선 다한 것을 가지고 4번보다 5번이 더 많이 나왔고, 5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이게 무엇 하는 겁니까? 나무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죠. 혹여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 중에도 내가 나오려고 생각을 했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서 속만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각과 애쓰고 노력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한다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한 해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1월 2일 우리 18년도 첫 번째 맞는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고 또한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렸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봤더니 이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더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더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물론 우리 장년분들은 사실 제가 드릴 상이 아직은 부족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 참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차가운 겨울 새벽 부모님을 쫓아 교회 나올 때에 사실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잠자야 된다 불평 원망들이 한 대박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어느 자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바로 그 새벽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저도 부모님들을 쫓아서 새벽에 교회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편안하게 갔다가 또 차를 타고 편안하게 왔던 그때의 생각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요즘 같은 차가운 겨울 날씨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깜깜한 밤에 저 앞서가시는 아버지 뒤에서 참아 죽겠는데 왜 나를 깨워서 데리고 가냐고, 기도하려면 아버지나 하시지 왜 나까지 데리고 가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더라도 그때 걸었던 그 가로수길, 어두침침했던 그 길에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이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결국 그 인상이 신앙을 바르게 했고 건강하게 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 한 번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일평생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하는 아이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한 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의 10분의 1은 100만 원 줄 돈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100만 원에 뭐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방학 중인 초등학생과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학교를 가야 될 중고등학생들은 차이를 둬야 되겠죠. 얼마 받았느냐, 얼마 주었느냐, 그것보다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장학금까지 주니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추억, 그 인상,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일이고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데 자녀들까지 어떻게, 자손들까지 어떻게 권면하고 독려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연초에 한번 힘차게 시작해서 인생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봤더니 노아는 방주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 방주는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에 사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어떤 짐승들이 들어오든지 그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넉넉하게 비가 멈출 때까지 살 수 있을 그런 큰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을 크게 열고 그 방주를 제작하였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쓴 노력도 엄청나게 많았죠. 결국 그 방주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살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명들이 오늘까지 보존되고 유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일들을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 40분 더 됩니다. 정확하게는 43분까지 나오셨습니다. 3층 예배실에 놓여져 있는 의자가 80개입니다. 그러니 80명짜리에 43명이 나왔으니 아직까지 37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애린 것이 있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가운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왔는데 정작 해야 될 기도는 하지도 못한 채 그냥 변죽만 울리고 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출석표 다 꽂아가지고 9가지 스티커 붙인 다음에 나 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를 넘기고 싶지 않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펼쳐질지라도 결단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딛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는 2층 본당에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본당에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편안하게 마련은 안 될지라도 어차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는데 그거 무릅쓰고들 나오셨겠지.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런 환경들은 다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 이제 실컷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혹여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못 나오신 분들, 새해 첫째 날 새벽 예배 한번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2018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유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까?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하고 복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명시하시고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면 내가 가야 될 곳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지요. 이것을 성경은 귀하고 복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사 대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을 많이 세워놨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일들 한 가지라면 안 되는 일들이 9가지 이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사당동 옆 동네인 상도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이사 올 때는 딱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두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만 사역비를 주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 당시 방 2칸에 전셋집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금액이었고, 또한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감당되어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3년 6개월 지난 어느 시점에 또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시흥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 시흥에 있는 교회에서 1년, 2년, 1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면서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시는 서울로 들어가기는 힘들겠다.
당장 집세만 하더라도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그 집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집도 없을 텐데 불가능하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이 사당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기억에 우리 목양교회 두 번째 성전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그 1층에 있던 농협이었습니다. 총신대 3학년 시절 돈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였습니다. 거기 가서 돈 찾았던 기억은 있는데 그 2층에 목양교에 있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사가 되어 섬길 수 있는 것, 내 계획과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짓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 가장 형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명을 조정해 주시고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엄청난 것을 희생했는데 그 희생이 결코 값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값집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믿음의 유산을 과연 물려줘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저는 아들 릭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릭이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다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고. 내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없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가장 귀한 유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나에게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아버지시란다 라고 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아직도 간직하지 못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주자라고 하는 것이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 믿음의 유산의 여행입니다. 남아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귀한 만남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와 그 시를 우리에게 잘 맞춰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인생 무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합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